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여인은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안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그곳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오미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잠잠히 져갔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확산되려고 하고 있고, 나라 가운데 남북 관계도 또 전 세계 가운데 한국의 영향력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단순히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기도하는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이끌려 나아가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가 주시는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한국 아버지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를 쫓아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나아가는 아버지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관계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의 진리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이 나라가 아버지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무엇이 참 자유인지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아버지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쉼없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해 주셨듯이 원 목사님이 다음 주면 이제 돌아오세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3주 다 왔습니다. 원래 제가 올 계획은 아니었는데 지난주에 원유경 목사님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목사님이 3주만 한 주 더 와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대학청년부의 원유경 목사님이 제 유일한 대학원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선배님이 명하시면 가야죠 이러고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무서운 선배님께서 돌아오시니까 네, 기쁨으로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3주 연달아 이렇게 와서 고난에 대한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아멘. 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해요. 제가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가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 기억하게 된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일상의 은혜고, 두 번째 예배의 기쁨, 세 번째는 이 땅의 사명, 사람을 살리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욥이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에 알게 된 세 가지에 대해 나눴어요. 첫 번째는 이유 없는 고난은 있어도 이유 없는 섭리는 없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문제의 해결은 믿음의 순종으로 시작된다. 세 번째, 고난은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또 그 시리즈 세 번째인데요, 룻기에 나타난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 달라진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고난은요, 경험할 때는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그 고난으로 인해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성장해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마치 다이어트와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또 다이어트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한때 100kg 가까이 나갔다가 지금 몸무게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비법을 저에게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이거 하면 됩니까? 저거 하면 됩니까? 요거 하면 됩니까? 그럼 제가 이야기해줘요. 뭐든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면 돼. 이게 다이어트 비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 요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안 하려고 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힘든 만큼 내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 앉아있는 모두 다 경험했을 겁니다. 열심히 나는 빼려고 뛰고 운동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 3kg 빠졌겠지 생각하고 체중계에 딱 올라가면 전혀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막 더 불어있을 때도 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많이 먹으니까 그런 건데요. 어쨌든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또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 계속 꾸준히, 오늘의 무게와 상관없이 계속 꾸준히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이어트가 완성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굉장히 규칙적인 삶을 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체계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뭐 저랑 비슷한 나이대시니까 중국 영화, 무림 영화 보시면은 뻔한 스토리가 나와요. 주인공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마음 가운데 복수를 꿈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기 위해 무림의 고수를 찾아갑니다. 고수한테 무릎을 꿇고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밤이 지나고 3일밤이 지나면 고수가 제자로 받아들여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현란한 기술의 무술을 배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모든 무술 영화가 다 똑같아요. 마당 쓸어라 막 이런 것만 가리키는 거예요. 물 떠와라. 그러면 몇 년 동안 마당 쓸고 물 떠오고 그러면서 오버랩이 되면서 아이였던 아이가 갑자기 청년이 되어 있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가르쳤다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주인공이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굉장히 이상해하면서 내려오는데, 막상 이제 싸움을 하게 되면 그동안 과정 가운데 배웠던 것들이 막 무술로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마치 인생과 고난과 같은 이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지날 때는 힘들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난을 지나면서 단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성장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이야기고요. 고난을 경험하는 현재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넘어가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선배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유튜브를 뒤져가면서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듣듯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지혜롭게 지나가려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두 손에 들고 있는 이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그 성장을 기대하며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을 지났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고요. 또 한 사람은 모압 여인 룻입니다. 이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과부라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과부는 아니었겠죠. 원래 나오미는 이스라엘에서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들의 어머니로 굉장히 행복하게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남편 엘리멜렉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그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때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좀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더 잘 살 수 있는 곳,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 오늘로 치면 요르단, 그 모압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 드림을 꿈꾸면서 요단강을 건너 모압으로 이동했는데, 간지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남편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나오미는 마음을 다잡고 아들들을 결혼까지 시키고 가정을 이끌어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을 때 어이없게 두 아들마저 모두 그 땅에서 죽게 돼요. 룻기를 한국적으로 표현하자면 아주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여인들의 이야기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들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자신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조금씩 성장했고 달라졌습니다.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한 절 한 절 보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오미가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있었던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룻이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라면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룻의 고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의 민족이 오늘부터 내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죠. 게다가 우리가 또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관계가 엄마와 딸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모습이죠.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첫 번째 변화는 고난을 지나면서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에 왔을 때 그들의 선택의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압에 왔던 이유가 뭐예요? 룻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에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아멘. 그들이 모압 땅에 왔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눈앞에 보이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왔어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잠시 찾아온 흉년으로 인해 그 땅을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나 안정과 배부름을 선택하여 모압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택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이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익을 따라 모압으로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야기했듯이 두 아들만 덩그러니 남게 된 나오미는 너무 힘든 나머지 눈앞에 보이는 모압 여인들과 자식을 결혼시킵니다. 사실 이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한 선택일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봤을 때 나오미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나오미의 아들들이 이런 선택을 했었겠죠. 왜? 모압은 전통적으로 어떤 걸로 유명한 나라인지 아세요? 네, 자매들이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성경 이 시대 가운데 성적 범죄가 일어나면 항상 모압 여인들이 이렇게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요르단 하면 미인들이 많은 나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거든요.
제가 요르단에 FA 때문에 잠깐 2박 3일 정도 간 적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요르단은요 자매들이 너무 예뻐서 히잡, 이슬람은 히잡을 하잖아요. 히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다 덮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아름다웠던 여인들이 있었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래서 그 미모에 취해서 결혼했겠죠. 결국 이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결혼하지 말며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은 너희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날마다 읽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지금 현실이 너무나 절박했고 지금 현실 가운데 내가 원하는 갈망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접어두고 그들의 선택의 기준을 사람의 욕심에 두고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도 결국 좋은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못해요. 오히려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로는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을 피해 선택한 그 길에서 더 큰 절망을 이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나오미와 룻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이나 이익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변화는 나오미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 며느리 룻도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나오미가 변화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룻이 지금 변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건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에게는 너무나 힘든 선택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보다 모압이 룻에게는 훨씬 더 익숙하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가족이 거기 있었고 풍요로움이 거기 있었고 집도 친구도 다 거기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돌아갈 이유가 1이라면 돌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100가지도 넘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에 가서 산다는 것은 스스로 외로움과 고통을 자처하는 선택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이에요? 자긍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방인에 대한 심한 차별대와 멸시, 조롱이 그들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모압 여인이 가서 살아간다는 것은 안 봐도 볼 수 있는 그런 뻔한 미래였죠. 또 나오미가 룻과 나이가 비슷해서 서로 위로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가, 혹은 나오미가 리더의 역할을 해서 룻을 케어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죠.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고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도 룻이 나오미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위로해줄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왜? 나오미와 함께 룻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선택의 기준이 바뀌었던 것이죠. 새롭게 그들이 갖게 된 선택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오직 말씀이었어요. 룻이 이런 선택을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룻이 말씀을 기초로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룻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모압에 그냥 남는 것이라는 평탄한 길이 내게 축복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길임을 알게 되었고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복된 길을 룻이 보이진 않지만 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되게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부모님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면 오늘 말씀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고서 룻과 같이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콕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특별히 내가 얼마나 이제까지 가족에 소홀했는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있지 않다가 갑자기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이렇게 어색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부모님을 좀 더 사랑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말씀은요, 그 소중함을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버이 주일 이 말씀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길 소망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사랑하세요. 아직까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이야기 못했더라면 이 예배가 끝난 다음이라도 꼭 부모님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교회에서 영상 한 편을 보내주셨어요. 그 영상 원래 설교 전에 봐야 되는데 딱 이 장면에서 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장면에서 틀어달라고 했거든요. 우리 준비된 영상 보신 후에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네, 영상이 감동이 있죠. 저 이 영상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제 딸이 저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까치야 이렇게 대답했던 제 모습을 회개했어요. 계속 대답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왜 뭉클해질까? 그저 나의 감정의 문제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원래 우리가 살아야 할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서 그래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뭉클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뭉클한 순간들을 모아서 그 조각을 모아보면 저는 이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욕심에 취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삶의 그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감동을 간직한 채 살기 원한다라면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은요, 말씀보다 앞서고 있었던 나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시간이에요. 창조의 섭리를 잊고 살았던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가 말씀을 펼쳐들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해야 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나를 달라지게 해요. 명심하세요. 고난의 시간은 나의 선택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 되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어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의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아멘. 룻은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거는 당시의 문화를 알면 굉장히 놀라운 발언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룻,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방 민족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민족이었어요. 이방 민족의 우상들이 많았던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하고자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 미라도 마찬가지고 이방 민족이 갖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문화가 죽음으로부터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했었기 때문에 생긴 문화거든요. 근데 그 이방 여인 룻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 땅에 왜 왔어요? 살기 위해서 왔어요.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그 결과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여인들이 달라진 것이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거칠게 말하자면 잘 죽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것이죠. 고난을 지나며 삶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오미도 룻도 고난의 시간 지나면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모압 땅이 아니라 잘 죽을 수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만약에 영원하다라면 우린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유한해요. 끝나게 되어 있어요. 잘 살다가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한풀에 꺾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그저 잘 사는 것에 둔다라면 우리는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을 피해 다니는 인생, 그것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반대로 룻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죽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말은 즉슨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유한한 인생, 무언가를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인생이 갖고 있는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인가? 너무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게 이야기하는 것, 잘 사는 것보다 의미 있게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사냐고 묻는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라면 우린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 친구들이 특별히 하늘대학교 있을 때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인생의 목표를 묻는다라면 나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첫 번째, 오늘의 교회 액치 29홀에 가면 6명의 순교자 사진이 있는데 7번째 사진에 내 얼굴이 걸리는 것이다. 두 번째, 오늘의 교회 그 비전 빌리지에 가면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홀이 있는데 그 홀 중에 내 이름에 걸린 홀이 있는 것이다. 왜?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게 죽을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려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이 아니라 우리는 의미 있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의미 있게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조금 말씀을 변형하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해서 죽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미 있게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사랑하다가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 자랑하다가 아주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자랑하다가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다가 위대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성경을 던지며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 아마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죽었던 영화 창끝의 주인공 짐 엘리엇 선교사, 이런 분들 세상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가장 가치 있는 선택, 의미 있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인 것이죠. 제가 언젠가 SNS 와서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정말로 내 너덜너덜해진 육신을 내 어깨에 짊어매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박차면서 성민이 받아라 이렇게 외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를 위해 죽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내가 오늘 잘 사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때를 향하여 죽는 것에 있음을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룻의 고백처럼 오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의미 있게 죽을 마지막을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SNS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달라지게 해요. 고난의 시간은 잘 살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으로 변화시켜요. 오늘을 잘 살고자 했던 나의 어리석은 과거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나의 발걸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고난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두 여인은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안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그곳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오미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두 여인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이 수군거림은 조롱의 수군거림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남편과 함께 잘 살아보겠다라고 이민을 떠났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돌아왔는데 이방 여인과 함께 돌아온 거예요. 그들의 조롱 소리에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를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오미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 희락,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인데 마라라는 이름은 슬픔, 아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난을 지나며 나오미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 잘 살려고 인간적인 선택을 했는데 가족 잃고 재산 잃고 오히려 마라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백에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마라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이르렀던 곳이 바로 마라예요. 목말라 죽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을 때 마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라의 물은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버림받은 쓴물의 이야기로 끝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스토리는 계속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마라는 죽은 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임하자 사람을 살리는 물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 전까지는 쓸모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자 그곳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같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번째 자리가 바로 마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절망의 상황, 마지막인 것이지만 마지막 것처럼 보이지만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 숨겨져 있는 비밀은 이제까지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빠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겸손의 고백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겸손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라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말씀은 고통이 지난 후에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된 줄 알면서 살았고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었을 때에는 몰랐는데 모든 것을 다 잃고 보니까 하나님을 빼고 보니까 나는 조그만 시험에도 어쩔 줄 몰라는 연약한 존재였구나. 이 마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잘난 줄 알고 열심히 자기 딴으로 살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의 고백처럼 우린 절망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겸손의 고백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고난은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과정이에요. 고난은 새로운 시작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요, 절망의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와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22절 시작.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보리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아멘. 1장이요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요. 이거 마치 드라마 보는 것처럼 열린 결말 딱 끝나요. 그리고 2장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지나면서 나오미의 가정이 달라지자 하나님의 계획이 2장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짜여진 것처럼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가정을 이루며 그 가정의 증손자로 다윗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압 여인 롯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고난의 그 순간은 너무나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의 순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 안으로 이 가정을, 이 룻을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고난은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시간은 나의 선택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시간은 잘 살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시간은 절망의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의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세요.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 출신인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 영상을 여러분들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허락을 받지 못해서 제가 그 선배님의 성함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선교사님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시고 아프리카의 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서 선교를 떠난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볼 땐 바보 같은 사람이죠. 최고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리로 가셨던 분이니까요. 그 나라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셨는데 어느 날 자신의 몸이 약간 불편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한국에 돌아와 진료를 받아봤어요.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파킨슨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날에 파킨슨 병에 걸려서 점점 더 손이 굳어가고 힘든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상 속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세요. 저는 이 고백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몸이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난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그런데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 사용하시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더 편하니까. 그리고 아주 밝은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교사님의 고백은 이거예요. 고난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질그릇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고난은 주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질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고난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질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내일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질그릇으로 내가 된 것을 기뻐하며 열방의 끝에서 그분의 도구로 살아갈 우리의 내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SNS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나의 모습 초라하지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그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그분의 계획 가운데 계세요.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지는 주 사랑 내게 있는 주 사랑 내게 있는 그 사랑만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난 우리는 오늘 세상의 소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모든 순간이 주의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갈지라도 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를 믿네. 그래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고난 앞에서 절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좋은 질그릇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인생의 길을 변하여서 달라져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고난의 시간 동안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선택의 기준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잘 살고자 했었던 나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고백하는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오늘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을 꿈꾸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질그릇 내가 믿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믿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와 기쁨 아버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니 여전히 나를 질그릇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신뢰를 고백하며 믿음의 걸음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힘을 바라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나에게 깨닫기 원하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변화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붙잡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루세 고백처럼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신앙이 없는 집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 가정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정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부모님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전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함께 결단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의 시기를 지나며 그 사랑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지나며 그 하나님 그 사용하시기 편한 가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지나며 하나님의 평안을 발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그 집안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시사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도와주시사 그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서는 가정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무게복을 내리시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의 갈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를 바라보며 주가 말씀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나아가며 주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의 기준이 이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잘 살고자만 했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목표로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절망의 오늘을 묵상했던 이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으로 변화되는 것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쓰시기 편한 질그릇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가정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상처가 넘쳐나는 가정 가운데 그 상처를 통하여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한 사람,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